어느 날 아들 병아리가 아버지 닭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머리에 벼슬이 있는 거야? 그건 바로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인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빠, 우리는 왜 이 주둥이가 뾰족하고 왜 날카로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그거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거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빠, 그러면 왜 우리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바로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고 아들 병아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 병아리가 근데 아빠 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 아들아? 왜? 하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왜 닭장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능력, 그 무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와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 지금 낙심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패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신 분이고 패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패배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잠깐은 낙심할 수 있대요. 하지만 최종 결론은 우리의 끝은 바로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65주년을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고비도 있고, 때로는 낙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가 몰아올 수도 있지만, 잠깐 멈춰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끝은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 또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승리하는 교회, 최종의 31명의 왕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위에 3절에서 4절 말씀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꿈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이 큰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엄청난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이 비전을 받아서 혼자만 알고 갔다면 아마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모든 백성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위에 보니까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고 관리들을 택해서 모든 백성에게 돌아다니며 뭐라고 그래요? 빨리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뭐해라? 알려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전달해 주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의 지체가 바로 뭐냐?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목사 혼자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목사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간직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달려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교회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첫 번째 제가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미소 짓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지금까지 공유해가며 한 번 더하기 운동도 우리는 열심히 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교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65주년을 향해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 여행을 떠나서 기도와 응답과 확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말씀 여행을 떠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며 은혜 여행을 떠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이 반드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며 그런 65주년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65주년을 향해서 여행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고 성령 충만 받기에 열심히 강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 여행, 말씀 여행, 은혜 여행에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로 바꾸시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두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 먼저 축복받은 백성들이 앞서서 헌신하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해야 돼요. 왜냐?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땅을 싹 분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땅,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그 전 땅, 이 땅들을 세 개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지파 이름들이 바로 뭐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어요. 이 세 개 지파는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안 해도 이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뭐를 받았어요?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왜냐? 육축이 많은 연고로 민수기 32장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들어가고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개 지파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세 개 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과 14절에 15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뭐하라? 도와주라. 그러면서 15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셔서 이곳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건너갈 땅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돕는 곳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그것을 차지해도 되지 않냐? 라며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너희들이 먼저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언제 부흥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혜택을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헌신하고 앞장서서 헌신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먼저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왜 남보다도 먼저 권사의 직분을, 남보다 먼저 왜 이런 회장의 직분을 나에게 먼저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남보다 먼저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남들보다 물질을 많이 주셨을까?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며, 나에게 재능을 주셨으며, 나에게 왜 은사를 남들보다 더 주셨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축복해 주신 이유를, 먼저 축복해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힘써 협력하여 그들도 나처럼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라고 하나님은 먼저 축복해 주셨고,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려면 받은 축복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며 안전하게 지키려고, 또 편안한 삶을,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나 혼자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축복받은 분들, 남들보다 더 많이 축복받은, 먼저 직분받고, 먼저 하나님 남들보다 더 건강 주셨고, 더 젊었을 때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내가 헌신하며 내가 먼저 앞장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연약한 사람의 형편을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느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며 너희는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그들도 나처럼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비전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먼저 축복받은 사람이 먼저 헌신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 다시 말하면 느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첫째로 그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헌신하며 따르기로 했어요. 오늘 본 말씀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다 행할 것이요 우리가 가리이다. 90%만 행하는 것도 아니고 99%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100% 행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정말로 하나님이 미소 짓는 그런 교회, 남원의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먼저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더 먼저 주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목사 안수를 만 28에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55, 60에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목사 안수를 이렇게 일찍 받게 해 주셨는지 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일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먼저 주시고 더 많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지각 변동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로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더 많이, 더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모두 바쳐서 나에게 주신, 더 많이 주시고 먼저 주신 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섬겨나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더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족한 혜택을, 하나님께로 받은 많은 축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기묘하게 쓰임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느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다 행하리다. 어디를 가라 하든지 내가 다 가겠습니다 라고 한 마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남성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예,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 참석하십시오. 예, 제자대학이 있으니 참석하세요. 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순종하고 동참해주는 그런, 먼저 헌신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합법적인 지도자임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지도력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다, 사회적 위기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사적 위기, 외교적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과 뭐예요?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여야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동서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강대국에게 밀리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당 내에서도 하나가 못 되고, 야당들도 하나도 못 되고, 여당끼리도 하나가 안 되고, 야당끼리도 하나가 안 되니 여야가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거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먼저 헌신하고 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주며 그 지도력을 인정해주고 한마음이 딱 돼서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왕들만 31명의 왕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과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있을 때 여호수아 백성들이 마음이 똘똘 하나로 뭉쳐서 나아갔더니 결국에 와서 마지막에 어때요? 31명의 왕들의 목을 다 베버리고 그 땅을 다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 되어 있다면 부흥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교회 소문은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고, 교회는 자동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었을 때 위대한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불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불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건강하고 그리고 성도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불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사랑하면서 서로 섬겨주고 격려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미소 짓는 가정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말에 그 세 개 지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 말씀 위에 1장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1장 6절과 7절과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주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1장 첫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를 받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누구에게 격려를 받았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 격려를 받는 일이 주어져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힘쓸 때 성장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실어주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며 서로에게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시험 좀 못 봐가지고 성적 한번 떨어지니까 이놈의 자식아, 응? 내가 너같이 뒷배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줘서 나는 1등 했어. 어떻게 너는 그 좋은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줬는데도 어떻게 너는 성적이 갈수록 떨어지냐, 이놈의 자식아. 이것은 격려가 아니에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셔. 나는 아들 너를 믿는다. 이렇게 격려를 받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격려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기관을 목장으로 바꿔서 새로운 제도로 나갑니다. 나아갈 때 그럽니다. 아이고, 뭐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대? 아이고, 연도수가 뭐 이렇대? 아이고,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아이고, 이번에 회장님이 되니 힘드시겠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 힘내세요. 장로님들 요즘 막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애쓰시죠? 우리 장로님들 화이팅! 아이고, 우리 구역의 설교자님 설교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애쓰시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설교자님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할게요. 화이팅! 이 격려의 말을 들을 때 설교자와 구역장, 기관장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회장님께, 권사회장님 아이고 1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제가요 돕는 데까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권사님 아시겠죠? 제가 있어요. I love you. 이렇게 다 하면 얼마나 힘이 팍 나겠냐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하미순 권사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은퇴는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제자대학 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요 비록 은퇴는 했어도 열심히 목사님 도와서 일할게요. 그냥 이 말 한마디가 딱 듣는데 엄청 힘받아요. 그런데 막 앞으로 이제 전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목장 발표하고 나면 막 아이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 막 별소리 다 나오면 주여 힘이 쭉 빠져버려요. 이게 바로 격려의 힘이에요. 여호수아도 속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만 강하고 담대라고 격려해 줬지만 백성들조차도 뭐 했어요? 격려해 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면 뭐합니까? 성도들은 뒤에서 격려해 주지 않으면 저도 내가 진짜 왜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온갖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자그마한 것에도 틈타기 때문에 그래. 틈타기 때문에. 그러니 부부간에도 서로 격려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에 달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비전을 혼자만 공유했더라면 아마 그 큰 일을 이루어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주었고, 그리고 먼저 축복받은 너희들, 먼저 받은 너희들, 많이 받은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100% 다 따르겠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어요? 지도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65주년을 향해서 새로운 여행, 기도 여행, 말씀 여행, 은혜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여행을 떠나는 이 시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닥친 이 이야기와 우리가 지금 65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점,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기억하며 부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결정 내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한 사람,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찾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며 이제 머지않아 우리 교회가 조만간에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 미소 짓는 가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